먼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확히 90일 후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우 목사님 더워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120일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 겨울이 와요? 네, 지금부터 약 120여일이 지나면 작년에 폭염이 시작된 날입니다. 네,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이제 작년부터 너무 더웠던 5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새벽에 제가 보니까 또 영하 13도 14도를 뚫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9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고 왜 에어컨을 안 켜냐고 말씀하실 거고요. 120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폭염이 시작되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곧 봄이 옴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 인생 곧 뜨거운 여름 그리고 인생의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오기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러 다른 교회를 간다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오늘 같은 날은 넥타이도 좀 매시고 멋지게 입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한 번 말씀 드렸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 전하고 올 때마다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 여기서 땡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한국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종종 끝나고 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한번 기도하지만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 마음 잃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외부 집회 갈 때 다른 말씀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 중에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말씀 하나께 기도하고 저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 구절별로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주제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도의 말씀, 전도의 말씀, 뭐 헌신의 말씀. 예,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뭐 새로운 말씀, 뭐 외부 집회 가니까 더 준비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저는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야 되냐면 함께 따르고 오늘 이 새벽이 최고의 새벽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최고의 새벽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새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월 24일입니다. 지난달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물론 본문은 약간 달랐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기도,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요 주님의 마음에 든 모델 이 솔로몬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월 24일 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양명 지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혹시 뭐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양남 지사님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장은영 지사님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네, 우리 주익 집사님은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궁금해요.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솔로몬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극명히 대비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반기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해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의 후반기는 어떤지 아시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버타고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따라할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여기서 중요한 건 평생이에요. 평생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왜 어려워지냐면 목사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의 마음이 바뀌고 권사님의 마음이 바뀌고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생 온 교우들이
주님의 마음에 든 모델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 솔로몬이 왕위 제사로 기브온으로 갔다라고 나와요. 거기는 산당이 크며 솔로몬이 그 재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이었던 솔로몬의 전반기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제가 1000번제를 하는데 저희 딸이 제 방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1000번제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들었잖아. 했더니 그럼 1000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1000일 하는 게 점수 나가는 거죠. 그때 대박 이러고 나갔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3년 후가 올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 어떤지 아시죠? 제대 날이 올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 교회 와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았지만 우리 이창희 집사님은 참 유머가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이창희 집사님이 군대 가는 애들한테 한마디를 꼭 해줘요. 뭐라고 해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날이 올까? 이렇게 해줘요. 그날이 올까? 그러면 애들이 막 얼굴이 하얘지면서 와야 돼요 막 이러거든요. 참 놀라운 거 뭐냐면, 근데 안 올 것 같은 그 아이들이요 제대를 하고 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유수도 오게 될 텐데요. 지난번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제대를 하고 오면 그럼 이창희 집사님이 또 그래요. 그날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이 왔구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삶을 뭐냐면요, 오늘 내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오늘 이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가서 준비할 게 너무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네,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을 거야. 그렇지만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기도가 쌓여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저만큼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만큼 행복한 목사가. 어저께 갔는데 거기 있는 감리사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막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네. 지난번 구역회 때 와서 보시고 막 그 가슴에 뜨거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사님이 그 교회 교우들에게 이러이러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한번 초청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 교회 헌신 예배를 드린 여성교회 분들이 이번 은평 지방에 있는 진강교회에서 했던 사경회 때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께 이런 부분을, 이런 분이 계신데 혹시 초청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벽에 점심에 말씀하셨대요. 놀랍다고. 우리가 목사님께 건의하려고 했던 그분을 목사님이 모셔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교회를 와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정도 목사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덕을 본 거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하나님만 최우선 순위를 삼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바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지 않죠. 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코너에 몰렸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네, 다른 거 다 내려놔요. 그냥 다 내려놔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순간 교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가 기도하는 순간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장로님이 계획을 세우고 권사님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우선순위를 삼았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왔는데 노트북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분명히 어저께 코드를 꽂고 왔는데 노트북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노트북이 왜 꺼졌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밑에, 맨 밑에 전원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걸 누가 끈 거예요. 그랬더니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선이 이 노트북에 딱 이어져 있었는데, 이 태블릿 PC에 이어져 있었는데요, 저 밑에 전원이 꺼져 있으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진짜 좋은 목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가 끊어지면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께 최우선순위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최우선순위를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한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누구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솔로몬을 늘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 금요예배 때 그 기도하신 그분 있잖아. 그럼 생각나는 사람. 그 수요예배 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 생각나는 사람. 야, 새벽을 깨우는 그분들 있잖아. 왜 뭐 하시고 그분. 여러분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회자되는 이름이 되셔야 합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참 어려웠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속회가 너무 어려웠어. 그 사람 때문에 성가대가 어렵고 그 사람 때문에 교사가 어렵고 그 사람 때문에 찬양팀이 어렵고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정말 속 썩었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처럼 우리 감지사님 보실 때 그분들이 있어서 목사님 얼마나 힘이 되냐고 말하는 그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최우선 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첫 번째 스텝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삶을 드리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을 선택해야 돼요. 함께 따라할까요? 행함이 있는 삶을 선택했다. 행함이 있는 삶을 선택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로 보십시오. 주 앞에서 뭐함으로? 행함으로. 자, 다음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면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더니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도 행함이 있는 삶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솔로몬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의 길로.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솔로몬의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점점 더 커지거든요. 죄는 점점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해요. 어제 제가 두 교회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은 약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고요. 한 분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자 이제 저희도 요즘 보니까 뭐 한 60명이 모이기도 하고 70명도 모이고 80명도 모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출석 차이가 큰 게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네. 자, 출석 차이가 큰 거는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좋은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평균 출석이 27명이시래요. 근데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27명이랍니다. 네, 거의 변화가 없으시대요. 왜냐하면 새신자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막 출석이 막 어떤 때는 60명대였다, 70명대였다, 80명대였다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만큼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고 있다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은 왜 적게 왔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 사람은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뭐 200명이 될 수 있고 1000명이 될 수 있으니까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 듣는 게 참 중요한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청장연치가 없다는 거예요. 청장연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슬픈 사실은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유아실을 줄이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어차피 유아실에 애들이 없는데 유아실을 줄이자. 어떤 경우는 유아실을 없애는 경우도 없애는 공사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불러와야 한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프로그램으로 하자고 하시면 1000명 되는 그 교회보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 잘할 수 있겠냐. 부목사가 3명이고 그리고 전임 사역자가 7명인 그 교회보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혼자 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교회 청장년이나 우리 교회 청장년이나 청년들이나 인원수로 볼 때는 훨씬 거기가 더 많아 보이지만 이 비율로 보면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의 자리로 불러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신뢰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 저는 신뢰합니다. 그때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회 청년이 사라지고 청년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70%가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그러면 자녀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혜자매가 저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청년 임원들이 살아나고 임원들이 기도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청년부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순간 교회가 어려워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고 우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싸우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본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상처가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쓴뿌리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뿌리가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것을 보는 순간 자녀들도요, 청장년이 되고 그리고 장년이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살아내는 교회는요,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서는 자꾸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면 목사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또는 장로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교회 리더들과 엘더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공격한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큰 은혜는 뭐냐면, 삶을 선택하는데 보이지 않는 과거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아버지 다윗의 과거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미래, 솔로몬의 행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가져.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너무 많은 말들을 하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에게 하셨사오나 종은 자라나리라 조심하지 못하고.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어떤 말씀이 제일 눈에 확 들어오세요? 네, 종, 작은 아이라 막 나오시는데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세 번째는, 이 솔로몬이 세 번째로 선택했던 길은요, 겸손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맡겼다. 자, 오늘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요, 왕이 아니라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작은 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마음을 줬소서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의견이 점점 더 커져요. 제가 이번 기획위원 때 기획위원들께 부탁드린 게 있어요. 저한테 건의할 때 강하게 건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얘기할 때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면 건의한 거 안 들어주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작은 아이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열심히 한 사람 같지만 저도 연약한 남자랍니다. 네, 저도 힘들면요,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전화해서 가서 쉬고 싶고 또 맛있는 거 좀 해달라고 하시면 그냥 그런 작은 아이예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결정 내려주세요. 아니, 제가 뭘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강하게 말하는 걸 자꾸 훈련하고 습관을 보이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이 선생님이 이 찬양팀을 이렇게 지도하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매일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 불만을 막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방에 있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찬양팀 아이들이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누구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도 습관이 되지만, 거룩도 훈련이 되지만 불순종도 훈련이 되고요, 불만도 훈련이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셔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솔로몬은요,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선 것을 보면서 나도 작은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동부를 사역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잘한다고 저는 믿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은 이렇지만 예전에는 진짜 찬양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 장혁 권사님 제 과거에 찬양을 들으셔서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네. 예전에는요, 제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노래를 시작하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5살 때 목을 다쳐서, 지금은 죄송하지만 요 모양 요 꼬라지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일 잘하는 게 찬양인도였고요, 제일 잘하는 게 예배인도였어요. 중등부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를 예배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중고등부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준비를 잘합니까? 지금도 2019년까지 준비했지만 이거는 그냥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네, 부모님께 받은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21살 때 전도사 시절에 자그마치 1년치 설교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네, 21살 때 이미 6개월에서 1년치를 강의 설교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딱 가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아동부로 보내신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시기를요, 저는 진짜 그때 갔을 때 나는 끝났다, 내 목회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꼬이냐 막 이랬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부드럽지만 예전에는 완전 군인 같았어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종각 딱 하고 막 살도 엄청 말라가지고 막 70kg대 막 그런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날카로운 사람이 애들 앞에서 율동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막 진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내 목회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동부가 40명도 안 되는 어느 날 50명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100명이 되고 어느 날 1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야, 나는 아동과는 전혀 안 맞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고 나는 큰일 났어. 내가 아동을 어떻게 해? 나 기도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동부가 하나님을 부르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주권을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누가 지었냐면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얼마나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느냐면요, 미국인들이 대통령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 이 크로스비 여사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 이 찬양이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양인데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인물이 이 크로스비 여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820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됐어요. 6주가 됐는데 눈을 살짝 다쳤어요. 근데 병원을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건 여기 있어요. 병원을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눈을 살짝 다쳐서 갔는데 두 눈을 잃게 된 겁니다. 몇 살 때요? 6개월 때. 여러분, 한 살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요. 믿음으로 자라나요. 결혼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 맹인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에게 다가왔던 그 절망과 실패와 그 아픔이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믿음을 전해준 그의 부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의 그 고백대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눈을 가졌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찬송이 바로 900곡이나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은 심었고 정말 기뻐요. 이게 바로 그분의 찬양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소경이에요.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도 이분이 그렇게 찬양하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평생 보이지 않았던 크로스비어서가 불렀던 찬양이요, 찬양의 가사더랍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게 바로 그분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이 크로스비어서는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크로스비어서의 80세 되는 해에 이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 대통령보다 더 존경받는 여인에게 기자들이 모였어요.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크로스비어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저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80평생 혹은 90평생을 주님이 보이지 않게 하셨지만 그러나 저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소경으로 살아갈 것이다. 두 눈이 보이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오직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대신 고백하고 그분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갔던 내 과거를 볼 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소경으로 태어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다 할지라도 작은 종가 같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일상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